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2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서부터 25절 10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섰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보다 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 10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그리고 우상에 비교되어질 수 없지만 나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죠. 우상은 사실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그냥 기둥에 불과하다. 그냥 사람이 조각해 놓고 아름답게 꾸민 것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에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 가시면서 어제 11절에 보니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늘 아래서 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한 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창조의 능력이 없는 신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 본인에 대하여 이제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대요.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은 땅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혜로 세계를 펴셨대요.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목소리를 내신 중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러니까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다. 하늘에 생기는 물은 구름을 얘기하겠죠. 자,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세상을 땅에서부터 하늘까지를 다 만드신 분이고,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까지도 뭐 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신다는 게 주관하고.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앞에 부분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자기가 만든 우상을 두려워하고 또 뭘 두려워했냐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이 두려워하는 하늘의 징조들마저도 사실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 징조 자체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고 많은 인생들이 그 징조를 따라서 움직이며 그 징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사실 그 징조들마저도 내가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절 13절에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인가 동시에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계속 주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자, 은장이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나중에는 창피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뭐래요? 거짓이래요. 가짜래요. 마치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저주를 주든지 복을 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대요? 생기가 없다. 아무것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함께 멸망을 받을 대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하나님을 비교하시는데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야곱의 분깃은 누굴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냐면 이제 야곱의 분깃.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자,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냥 축복이란 얘기예요. 나는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근데 그 축복되어진 나는 그런 우상과 비교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는 만물의 뭐래요? 조성자다. 영어로 보면 메이커라고 나와 있어요. 만물을 만든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기업으로 선택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본인 자신에 대하여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심지어 나와 너희의 관계성에 대하여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지혜일 수도 있고 우리의 힘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 이것도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일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미 지혜를 가진 자로서 그 지혜를 의지하고 살고 이미 힘을 갖거나 이미 재물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자도 우상 숭배하는 자지만 아직 나한테 재물이 없어요. 아직 나에게 힘이 없어요. 아직 지혜도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동경하면서 그것 자체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가운데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 비록 아직 얻진 못하지만 이미 내 마음 가운데는 그게 무엇이 돼버린 상태냐면 우상이 돼버린 상태예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치가 보면 앞에 있는 것처럼 자랑이라고 하는 이제 그쪽 면만 보면 나는 뭐 지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재물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우상이 없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소유한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아직 가지지 않은 것들조차도 내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미
내 안에 우상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 때에 함께 멸망을 받을,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도 그걸 주관하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분과 나의 관계성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오히려 그분이 능력이 좀 덜 있어도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야곱과 어떤 관계냐?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분기시래요.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자,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분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존재다라고 하면서 관계성을 함께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까지가 다시 마지막으로 우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는 대목인데,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동경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고,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의 분깃 되시며, 그분이 나의 분깃이에요. 그분 자체가 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분깃, 그분이 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에요. 지난번에 설명 좀 드렸죠.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축복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일차원적인 개념이고, 원래 오리지널은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분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서로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혼 집에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혼 집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신랑과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다시 말하면 천국은 우리가 구원받아 가는 곳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곧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분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께 매를 맞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17절서부터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짐을 싸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죠.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는 결국은 멸망, 이제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 징계를 받게 되어질 입장에 놓인 이 이스라엘과 그 예레미야나 뭐라고 얘기하느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맞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크게 아픔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근데 내가 뭐 해야 된다?
참아야 하느니라. 이 어찌 보면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맞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내게 큰 중상이 되어질 수 있고 큰 고난이 되어질 수 있지만 심지어 그 징계마저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 피할 수 없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왕실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징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히려 참고 견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징계나 그런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짓지 마시고요. 오히려 참고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하나님 허락하시는 징계에 대한 유익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내게 중상이 되어지거나 상처가 되어질지라도.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내가 참아야겠다라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아주 되게 어렸을 때인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봐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우셔서 아버지가 이제 혼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웬만하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혼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걸 피했어요. 근데 피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집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못 들어가서 벌써 10시가 돼가고 11시가 돼가고 깜깜해진 상황 가운데서 집 밖에 있는데 집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그때 한 대 맞고 말걸. 괜히 피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집 밑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그때는 이제 누굴 찾냐면 그때 되면 이제 어머니는 이게 이제 주변에선 돌아다닐 걸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뽀시락뽀시락 밑에서 이제 바깥에서 소리가 나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오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이렇게 혼내는 듯 하면서 너 이리 와 하면서 아빠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용서를 받게끔 했던 기억이 제가 한 7살 때 뭐 그때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 피해버리면요 여러분 돌아가는 게 더 힘들어. 여러분 진짜 지혜로움은 차라리 맞을 때 여러분 참고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어슬렁어슬렁 밖에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돌아갈까를 고민하는 인생, 여러분 심지어 돌아오지도 못하는 인생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아프더라도 여러분 오히려 맞고 견디고 참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막 말썽꾸러기는 아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교회하고 사택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게 나오면 뭐가 있냐면 앞에 그 공사할 때 그 거푸집이라고 하나요? 그 시멘트를 안에 붓기 전에 요즘에는 철판으로 된 것들을 탁탁 맞춰가지고 시멘트를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널판 같은 거. 근데 예전에는 나무로 된 거푸집에다가 검정색으로 이게 뭐 이렇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렇게 시멘트 그 틀을 짤 때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그걸 만드는 게 집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넓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무가 막 쌓여져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들쥐들도 그렇게 많고요. 그리고 저녁 때 박쥐들도 거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옆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막 옆으로 막 쥐가 막 지나가고요.
밤에 까만 하늘에 나박쥐들이 날아다녀. 얼마나 무서웠는지 진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을 떠나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맞을 때라도 견디시고 그 안에 머물러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떠나면 고생이에요.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참겠대요.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는 없도다. 그러니까 함께 망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 리더십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다 흩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자,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한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에 오늘 말씀이 좀 가장 중요한 표현일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지만 지금까지 좀 살아보니까 내 맘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대요.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획한 것처럼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잘 들으다 보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였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 항상 내가 계획했던 대로는 잘 안 되고 뭔가 항상 틀어지고 뭔가 항상 망가져 있고 이런 모습들로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솔직히 제가 오래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하나도 살아오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돌이켜 보건대 제가 계획한 것보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얼마 안 됐지만 살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게 참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으실 수가 아니라 놓으셨어요. 근데 자꾸 내 계획에 집착을 하다 보면 여기서 틀어질수록 자꾸 내가 행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틀어지는 순간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한 길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라고 믿으시는 가운데 그냥 그 순간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아니면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쯤으로 돌아가고 싶냐?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보고 저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을 다시 살아본들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는 못 살 것 같아. 복에 겨워서 그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더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제가 무엇인가를 더 준비했어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어진 자들은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시고, 비록 중간중간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여러분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과정임을 믿으시는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참고 견뎌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아무리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건 선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따라가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하나님 내가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찌 보면 이 징계조차도 때로는 우리 안에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너그럽게 하라는 거예요. 진노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징계 정도,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는 정도로 머물러야지 내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까지만 좀 살살 때려주세요 라고 맞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비록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을 향하여 악을 행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향하여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 주시길 간구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 우상이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의지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우상일 수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그것을 향하여 동경하고 있다,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 그것을 향하여 막 매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안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도록 이 우선순위를 잘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의, 내가 바로 야곱의 분깃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바로 너희의 분깃이다, 내가 바로 너에게 있어서의 축복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어보려 하지 마시고 그분을 나의 천국 삼고 그분을 나의 축복 삼을 수 있는, 어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만으로만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나는 뭐로 인하여 만족한대요? 여호와로만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한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빼먹으려고 하는 신앙은 사실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고, 여러분 맞더라도 피하지 마세요.
아파도 피하지 마세요. 비록 잠깐 고난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축복이고요. 오히려 피하면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오히려 돌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 참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나의 삶,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믿어보세요. 그러면서 지금을 견디시면 나중에 돌아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도 이보다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피하지 않고 맞아야 한다면 맞고 고난이라고 한다면 고난도 달게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